염려와 근심, 걱정과 불안, 공포가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동안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동안 임하시고 복 주셨던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염려와 근심, 걱정, 이 월이라는 단어라고 했죠. 사냥개나 늑대나 이리가 무언가를 물어 뜯을 때 사용했던 단어가 염려, 근심, 걱정이라고 했는데, 염려하지 말고 그것들에게 물어 뜯기고 마음과 영혼에 상처를 입지 말고 생각하라. 깊이 하나님의 은혜, 백합화도 입히시고 까마귀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까지도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염려와 근심, 불안과 공포가 떠나갈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염려와 근심, 걱정과 불안과 공포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평강을 주시겠다고, 편안한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받은 은혜를 생각해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평안케 하시겠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염려와 불안, 공포와 걱정 우리 마음에 찾아올 때 오늘 말씀, 지난 주간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여 이겨내시는 그런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함이 없는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해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먹을 것 위해서, 입을 것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 여기에 집중하며 살지 말아라. 맛있는 것만 찾아 먹으려고 하고 좋은 옷만 찾아 입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것 말고도 우리가 집중하며 그것 말고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 그곳에 우리 마음이 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 마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너희 보물을, 다함이 없는 끝없는 보물, 셀 수 없는 보물을 하늘 창고에 쌓으라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하면 보물을 하늘 창고에 쌓을 수 있을까? 내가 무언가 보물이 있어야 창고에 쌓아둘 수 있겠죠? 내가 뭔가 돈이 있어야 적금을 부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가 보물을 이 땅에서 만들고 그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보물이겠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보물은 조금 우리의 생각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보물이 무엇인지 그 보물을 창고, 하늘 창고에 쌓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지요. 이 세상의 창고는 금고와 적금 통장도 잘못하면 사기를 당하고 사라지고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은행도 망할 수 있고 내 원금을 찾을 수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고는
도둑도 좀도 해하지 못하고 영원한 창고, 영원히 보관되는 창고. 이 땅의 적금은 여기 넣어봤자 요즘 이율이 너무 적어갖고 뭐 2% 3%도 안 된다고 해요, 통장의 이자가. 근데 하나님 나라의 창고는 30배, 60배, 100배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수지 맞는 투자, 그리고 원금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그 원금보다 30배, 60배, 100배가 보장되는 하늘 창고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보물을 쌓아가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 창고에 다함이 없는, 셀 수 없는, 끝없는 보물을 쌓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 따라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염려하고 근심하고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러지 말고 그거 하나님이 너가 뭘 필요한지 먹이고 입힐 때니까 너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처럼 먹을 것, 입을 것만 찾아다니고 좋은 집, 좋은 차만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걸 태륙33 이렇게 외워요.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사회에 임하는 것, 이거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전폭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도록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신 뜻을 위해 내 몸을 바치고 내 생애를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보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헐벗고 굶주리고 사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복음 전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여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는 축복을 주겠다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총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늘 창고에도 쌓고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세상 적금은 있는 것 넣어버리고 나면 내가 쓸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보물창고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이 땅에서도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확실하고 정확한 투자입니까? 세상의 주식이나 투자는 손해보기도 하고 오히려 본전도 남지 않고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투자,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하는 이 투자는 결코 원금이 손실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겠다고 말씀하시죠. 말라기 3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보물처럼 아끼고 소중히 달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아들이면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따라 살지 않고 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 보물, 세굴라라는 말인데, 이 특별한 소유가 아끼는 보물이란 뜻이, 내가 너를 아끼는 보물처럼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에게 마음을 두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주고 특별한 소유로 그의 삶을 지켜주겠다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보물을 쌓는 것은 너무나 축복된 삶인 거예요. 이 땅에 자기만 위에 보물을 쌓아두면 이 땅에선 좀 유익하고 편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는 세상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담이 없는 보물을 오늘도 쌓는 여러분에게 더하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더함의 축복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물을 하늘에 쌓으려면 따라합니다. 구제와 나눔, 베푸는 삶을 살라. 그렇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 그것은 구제와 나눔의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라. 그리고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구제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라는 거예요. 또 하늘에 둔 담이 없는 보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구제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베푸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 그것은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꼭 물질만 가지고 구제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으로 기부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건강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해요. 그래서 이 구제라는 단어 속에는 다른 사람과 베풀고 배려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면 소유를 팔으라고 했어요. 너 있는 것을 팔으라고 했어요. 없는 것 가지고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신 남다른 재능과 내게 주신 남다른 능력,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 베푸는 삶을 살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이게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 바로 오늘 말씀이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정신과 학자가 말하기를, 자기에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은 큰 문제를 당하고 또 어려움을 겪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근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자기 자신을 보듬는 능력이 없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다른 곳에서 생기지만 그 다른 문제를 자기에게 끌어왔을 때 자기 자신이 당하는 그 문제를 스스로 잘 위로하고 스스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배려를 베풀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인색하고 자기 자신을 거칠게 다루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을 잘 대우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보살피고 자기 자신을 친절하게 보듬을 수 있는 것, 이런 능력이 커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은 그 사람의 눈빛을 보거나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을 들어보거나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행동을 보면, 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아, 저 사람이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물론 가식적으로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이게 느끼게 돼요. 아, 저 사람이 나 좋아하는구나, 아, 저 사람이 날 무시하네, 그 기분이 막 상하잖아요. 그게 느껴져요. 그것처럼 여러분, 나 자신을 향한 나의 태도도 느낄 수 있어요. 가만히 거울을 보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거울을 보면서 따스한 눈빛으로 자기 자신을 감싸듯이, 아유, 그래, 홍길아, 오늘도 수고했구나, 아유, 홍길아, 너 참 고생이 많구나, 그래,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친절하고 따뜻한 언어로 감싸주고 위로해 주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구제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 이게 자기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자기의 자존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존심 말고 자존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런 나의 뜨거운 자존감.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땅에 있게 하신 여러분 스스로를 학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 샤워를 하거나 씻고 나서 거울을 보면서 이야기하십시오. 오늘도 참 수고했다, 오늘도 힘을 내자, 오늘도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 말해주고 스스로 격려해 줄 때 자기에 대해 친절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데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향하여 자기를 잘 다스리고 자기를 잘 보호하고 돌보는 사람이 그 사랑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소유를 팔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상에 봤던 백선생,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이름도 없이 백아무개로 불렸던 그녀, 14살에 시집가서 16살에 남편을 잃고 어머니 일가 친척 잃고 홀로 남았지만 그가 교회를 통해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열심히 일해서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구제하는데 온전히 쓰임받았다고 하죠. 그가 갖고 있는 소유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구제는요, 자기를 잘 돌보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사람이 진짜 구제하는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제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 경건이 있는데 그 경건의 두 가지가, 첫째는 금식이고 두 번째는 구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의 거룩한 삶의 첫 번째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두 번째는 구제하는 거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신앙의 거룩의 두 가지 표지를 이야기했어요. 금식과
구제하는 삶. 특별히 구제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잠언 11장 2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렇습니다. 베푸는 삶을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해진대요. 신기한 성경의 법칙입니다. 손에 있는 것을 움켜쥔다고 풍족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세상적으로는 돈을 움켜쥐고 짜린고비처럼 모으는 사람이 풍족해 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는 이 움켜진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어 준 것, 그게 바로 하늘 보물창고에 쌓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앞에는 의미 있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풍족하게 해 주실 것이고, 다른 사람을 빛나게 윤택하게 하는 자, 하나님이 그도 더 빛나는 인생이 되게 윤택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 구제 열심인 사람이 나오지요. 사도행전 9장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더니. 요바에 사는 다비다, 도르가라는 사람입니다. 많은 여인들을 위해 겉옷과 속옷을 지어서 그들을 구제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 그래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도르가가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됩니다.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슬펐어요. 이 구제와 선행을 많이 했던 도르가가 죽어서 너무 슬퍼해서 그 죽은 시체를 깨끗이 닦아서 다락에 누워놓고, 근처에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베드로를 초청해 옵니다. 베드로가 도르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또 달려와요. 이미 죽어서 시체가 되어 깨끗이 닦아서 다락에 누워놨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울고 그녀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나가게 하고 그 다락에 올라가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할 때 죽었던 시체였던 다비다가 벌떡 일어나고 살아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구제와 선행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는 구제하고 선행하고 착하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없어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 그 착함은 자기 의에, 자기 만족에 의해서 그 일을 해요. 진짜 구제는 예수 믿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행과 구제, 힘쓸 때 다비다는 죽었다가 살아나고, 지난주도 말했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고넬료도 이방인이었지만 기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에 으뜸인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수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헌금을 드렸다고 성경은 나와요. 하나님은 이렇게 구제하고 선행을 베푸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늘에 셀 수 없는 보물, 많은 보물을 쌓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결과는 구원이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또 열심히 구제하고 선행해야 될 이유, 하늘에 다함이 없는 보물을 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유, 꼭 물질을 의미한 것 아니에요. 물질도 포함한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재능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늘에 보물을 쌓는 거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보물을 하늘에 쌓으려면 따라합니다.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보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너희 마음이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라. 호람데오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마음을 하나님께 빼앗겨야 되고 하나님께만 두어야지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이게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라는 거예요. 중심을 하나님께 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중심을 하나님께 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능력과 부, 지혜와 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귀, 능력, 부, 지혜, 힘과 영광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살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남은 생을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고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나 돈이 없어요, 나 보물이 없어요 그러는데 아니야, 너에게 수없이 많은 보물이 있어. 그 보물을 너를 위해 쓰고 너만 위해 살지 말고 그 보물을 하늘 창고로 쌓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야. 구제하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너에게 있는 보물을 하늘 창고에 쌓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은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 여호수아 1장 7절이에요. 오직 간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마음을 우로 좌로 치우치지 않는 것,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 사람들의 해석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리니.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삶입니다. 너희 보물을, 다함이 없는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어떻게 다함이 없는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악한 영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위해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겁니다. 구제하는 삶, 나누고 베푸는 거, 그게 바로 하늘에 보화를 쌓는 거예요. 중심,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보물을 쌓는 자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자.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미니라. 여러분의 수고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을 행하며 구제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중심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수고 결코 헛되지 않아 하늘 보화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남은 생에 하늘에 결코 도둑도 없고 좀과 동록에 해하지 못하는 하늘에 더 많은 보물을 쌓아가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았던 부자는 오늘 밤